이번 한 주간은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도 저 아랫역에서는 비 피해로 생명을 잃은 우리 이웃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부천 지역은 맑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우산 없이 예배하러 오갈 수 있지만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게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사택에 있다가 이제 그 아래로 차를 타고 비를 뚫고 이리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와이퍼를 다 돌려도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성대마트 앞을 지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대여섯 살쯤 되는 그 남자아이하고 그보다 조금 어린 여자아이 둘이 내복 비슷한 옷을 입고 맨발을 벗은 채로 그 비를 흠뻑 맞고 놀고 있어요. 성대마트 걷고 가는 요 아래 그 가는 길에 벌써 이미 막 다 젖었어요. 근데 뭐가 신났는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남매 같아요. 아이들 둘이 막 놀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죠. 아이고 이놈들 이거 감기 걸리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저희도 부모가 있을 때 제 아버지 어머니 뭐 하나 애들이 저렇게 비를 맞고서 밖에 저러고 노는데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걱정만 하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나도 어릴 때 저렇게 놀았었지 하는 어릴 때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산성비니 뭐니 해가지고 비 맞으면 건강에 해롭고 머리카락도 빠진다고 그러는데 어릴 때는 그렇진 않았잖아요. 과거에는요. 그래서 그 비 다 맞고 그 비 쫄딱 맞고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축구도 하고요. 심지어는 한 30년 그 전에는 교육전사 하면서요. 그 비 쫄딱 맞고 우리 교사들하고 남자들끼리니까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속옷만 입고 축구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신 분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 때는 미친 것처럼 놀아야 재밌습니다. 천둥번개 치는데요. 천둥번개 치는데 그 앞이 안 보이는 비를 다 맞으면서 그때가 제가 한 30대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젊은 교사들하고 그 남자들끼리하고 진짜 속옷만 하나씩 달랑 입고서 진흙바닥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신나고 재밌었던 적이 없어요. 마음에 지금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꼭 또 해보고 싶은, 더 어릴 때는 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변변한 옛날에 우산도 없었습니다.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어떤 때는 진흙탕에 뒹굴기도 했고 그 비를 맞으면서 뛰어놀기도 했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꾸중을 받고 등짝을 맞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문득 웃음이 나오고 그때로 갈 수 있으면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비를 작대같이 내리는 비를 우산도 없이 우비도 없이 어디 비 피할 데도 없이 오히려 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빗길을 내어 달리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만면에 미소를 짓고 미친 사람처럼 환희에 차서 빗길을 달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능력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은 그런데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에게서 어떤 내적인 것에 에너지가 있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철저히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쓰여진다라고 알게 될 때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양,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와 내용도 사사로이 쓰일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차단하십니다. 있던 것도 막으시지요. 근데 그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향한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붙은 또 하나의 별명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름 앞에 기도의 사람 아무개, 능력의 사람 아무개에 붙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그 사람이 뭐 대단히 특별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는 거 특별한 거 보고 우리가 없는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정이 똑같아요. 굶으면 배고프고 못 재우면은 잠 오고, 뭐 보면 욕심 나고 갖고 싶어 하고, 즐거우면 헤헤 웃고, 뭐 좀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면 얼굴이 우울해지고, 성정이 같은 우리랑 엘리야는 별반 다름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유 다윗이니까 엘리야니까 뭐 예수님이니까 이래버리니까 우리랑 무관한 그냥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 가지셨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죄의 유혹도 받습니다.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훈련받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세상의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같은 방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안수 집사로 은퇴하셨고 어머니 권사님이지만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그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개야, 너는 어디를 가든 평생 어떤 목사 아들이라는 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야. 그래서 원하건 원치 않건 아버지 덕 많이 보고 지금까지 봤을 거다. 그런데 네가 지금부터 주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거 꼬리표 띄는 게 중요해. 아무개 목사 아들 아무개보다 하나님의 종 아무개, 아버지 덕만 보고 아버지 덕 보려고 쫓아다니고 아버지한테 손 벌리다가 하나님 덕 볼 기회를 네가 놓쳐도 손해본다. 제가 예언처럼 신학대학원에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권변 잘 듣지 않다면 나중에 조금 그 어려움도 좀 당했어요. 아버지가 좀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까 아버지 덕을 하다가 그만 오히려 그게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다라는 것, 철저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은혜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기대할 거 없어요. 기대 안 하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고,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랑 똑같은 엘리야가 이런 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가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성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됐다, 넉넉하다, 이쯤 되면은 뭐 그런 걸 기도해. 이게 이런 시대, 이런 환경에 갖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제는 우리 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아무것도 없는 거 얼마나 고생해.
나가서 매일 전도하고 매일 나와서 교인들하고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교인이 30명 정도 보이고 50명 정도 모이고 보통 한 100명 정도 모이면 교회가 자립한다고 그래요. 어디 도움 안 받아도 교회가 그냥 다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한 100명쯤 됐다 싶으니까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좀 됐다 싶더래요. 됐다. 그때 됐다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그만 와르르 무너지고 교회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시험이 있어서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나가고 과거에 없이 막 목사님한테 막 공격이 들어오고 교회 시험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불쑥 다시 주저앉았다라는 그 목사님 얘기를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땅에서도 뭐 좀 됐다 싶을 때 사실은 그때가 위기입니다. 이쯤 하면 뭐 기도 안 해도 잘 가겠어. 이쯤 안 하면 내가 주의 있게 안 봐도 잘 되겠어. 이쯤 됐으면 뭐 다 된 거 아니야 싶은데 거기서 그만 벌써 주저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이 아모스가 사역하던 여로보암 2세 때고 오늘 엘리야 때에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 때도 비슷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전성기입니다. 시돈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삼아서 위협인 시돈과의 어떤 전쟁적인 정치적인 긴장감도 해소했습니다. 근데 시돈의 딸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시집 오면서 내가 지금 남편한테 내조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놓으니까 나라가 잘 되고 부유하고 잘 돼요.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우상이란 우상은 싹 다 가지고 와서 수입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에 퍼뜨려 버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요. 이거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내조하는 겁니다. 우리 이래 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게요. 얼마나 잘 됐게요. 그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서 이세벨이 잔뜩 혼수로 싸워가지고 온 왕궁에 온 북이스라엘 땅에 확 펼쳐버렸습니다.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그래 중요합니다. 그만 거기에 다 녹아나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우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빌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큰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우리 실감이 안 나죠. 3년 6개월. 아니 뭐 농사 안 하니까 우리 그 비에 관한 그게 없지만 여러분 남편 월급이 3년 6개월 동안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는 나가는데 3년 6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지방신학교 교수하는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신학교 어려워서요 8달째 그 교수님이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당신들이 강의를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렇게 하니까 학교가 어려워져서 월급을 못 받지. 8달째 월급을 못 받고 교수라고 했대. 3년 6개월 남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3년 6개월이 그 정도 됐으면 땅에서 나는 어떤 소산물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뭐 곡식도 우리처럼 뭐 반찬 콩나물 국물도 없어요. 진짜 국물도 없어요. 비가 오는데 어디 국물이 있어요. 국물도 없지요. 생활이 핍절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정도 파괴되고요. 엉망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차단할 때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우리 그냥 이대로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돈줄이 막혀요. 경제를 딱 막아요. 갑자기 건강을 하나님이 딱 차단해가지고 멀쩡했던 몸이 딱 막히는 일이 있어요. 가족들 간의 대화가 딱 막히는 거. 사람의 관계가 차단되고. 문득 그럴 때는 우리는 성도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뭐가 조금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만 있어도 좀 영적인 지각이 깨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죠? 하고서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강력한 사인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가 6.25 전쟁이 75년 전에 발발했으니까 벌써 70년 넘은 세월 분단됐는데, 우리는 지금도 조국의 교회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어떤 조국이 하나 되는데, 흩어진 가족들이 하나 되는데 이 응답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뜻과 구별 없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 통일돼야지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밥 먹고 삽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갈라놓으신 뜻에 관한 좀 더 깊은 이해, 갈라지기 전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리 교단이 하나님 앞에 지은 신사참배의 죄, 일제 강점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고 힘의 야합해서 일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릇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죄, 그리고 이 백성을 찢어놓고 갈라서는데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한몫한 죄, 어쩌면 그 죄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우리 조국 교회 안에 그 죄가 이어질 때에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만무하지요. 너희들부터 하나 돼. 싸우지 마. 니네 둘부터 하나 돼. 니네 둘도 얼굴도 안 보고 고개 돌리고 그러면서 무슨, 너희들 교단끼리도 그렇게 찢어놓고, 너희들 같은 교단이라도 뭐 전라도 경상도 찾고 개파 나눠서 그러고, 무슨, 사실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일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지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그러하고 우리 각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자신도 그러합니다. 막혔을 때는 무작정 뚫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몸부림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막혔으면 막혔다고 기도하지, 열어달라고요.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냥 자녀 없는 자라고 막 핍박을 당하고 서름당해서 주여 하고 울며 기도했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막으신 하나님의 뜻을 한나가 발견하잖아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막혀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관계가 막혀있고, 물질이 막혀있고, 기도가 막혀있고, 그 막힘 앞에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왜 막으셨는지 우리는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대로 내가 열 수 있는 것, 내가 회개하고 뚫을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가서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나는 뒷짐지고 있고 나는 회개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해.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중언부언, 의미 없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는 대결을 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 가서 처형하고 이제 이 악의 근원이었던, 가뭄의 근원이었던 저들을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차례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것을 분별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한 믿음의 통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그 앞에서 마중물과 같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목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41절에 보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는커녕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엘리야는 아하방한테
빨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이제 빈이 끝났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끝났다라고 선포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구름 한 조각 없는 거기서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두 귀가 울리도록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그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라고 직접 말씀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까닭에 확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이때쯤 되면 비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아마 엘리야는 추측됐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확신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미혹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사.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 땅을 하늘을 닫아서 피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의 소산 결과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닫혀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적극적인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뭄은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도륙함으로 그 죄의 근원을 일단 씻어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향해서 감격스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일 그들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벌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때 저들이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곳을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행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엘리야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일단 죄의 근원을 씻었습니다. 저들이 잘못을 압니다. 악의 근원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그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죄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주신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이 북이스라엘 왕 악한 왕 아합은 그거를 다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그 850명의 그 무당들이 설쳐도 아무 일 없는데 물을 가득 들이부은 하나님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불사르고 그 주변 도랑 주변에 흐르는 그 물들까지 다 말라버린 것을 두 눈으로 아합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뭐라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데 내가 집사람 말을 듣고 엉뚱한 얘기를 했구나. 이때 그런 엘리야에게 아합은 다시 산 위로 올라가서 잔치에 참여를 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도 다시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 산이 단을 쌓았던 갈멜산인지 아니면 더 높은 산인지 모르겠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엘리야가 뭘 했느냐? 이제 엘리야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세가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이거 할 때마다 늘 마음에 엘리야 기도하려면 내가 뱃살을 좀 더 빼야 되는데 배가 안 접혀가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되는 거 보니까요.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납작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치 주인에게 종이 낮아지는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바짝 엎드려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겸손함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 중요해요. 여러분, 태도가 잘못돼 가지고 오해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태도,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 초기 한국교회보다 오늘의 우리 조국교회 은혜가 많이 바닥을 치는 것은 우리의 태도 때문이에요. 에어컨 빵빵 돌리고 추우면 난방 돌리고 아주 이 장의자도 요새 불편하다고 1인용 푹신한 럭셔리한 의자로 바꿔달라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좋은 음향, 좋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수백 명 찬양대가 찬송을 하고 오늘 찬송이 좀 괜찮네, 오늘 온도가 좀 춥네, 에어컨 세게 그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딱 갖다 놓고서 무릎을 딱 꿇고서 오늘 목사님 설교 좀 되네 아이고 하면서, 이거 태도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가운데도 우리 어른들 그런 분이 있어요. 맨 마룻바닥에서요, 아니 더 심하게 내려가면은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예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비가 들이치는 천막 가운데 가만히를 깔고 전쟁통에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예배한 그분들의 태도와 오늘 우리 태도는 같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때처럼 가만히 깔고 맨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는 못하지만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더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겸비하여 겸손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낮아지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분들 아닙니까? 아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지요. 더 낮아져야지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뭐 하나님 아니어도 뭐 이 교회 아니어도 천만에요. 갈멜산 위에서 850대 1로 엘리야는 싸웠어요. 850대 1. 우리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낙원교회가 이게 하나 있는데요, 저 부천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라오는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점집이고 무당집이고 절간이고 8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원교회예요. 아니 우리 이웃들 어디를 봐도 다 이방 뭐 우상 섬기고 사이비 섬기고 그러지, 교회 가는 사람 하니까 나 하나뿐이에요. 850대 1로 믿어요. 그럼 어떨까요? 느낌이 외롭겠지요? 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들입니다. 더 간절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예요. 널린 게 교회예요. 뭐 한 10여 년 전, 우리 10년 전 가까운 통계지만 전국에서 교회가 가장 빽빽하게 몰려있는 데가 어디냐, 통계조사를 했더니 우리 부천 소사구가 1등 했어요. 95m마다 한 교회가 하나씩 있다고요. 95m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2등이 또 부천 원미구 100m마다 하나씩. 우리 부천이 교회가 가장 빽빽하게 교인도 많고
교회도 많은 데가 부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점집 무장들이 걔네들이 1이고 우리가 850이에요. 그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널린 게 교회고 널린 게 믿는 사람이에요.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교인이 나밖에 없어. 누가 하겠지 뭐. 장로들은 뭐 왜 뽑아놨어? 권사들은 뭐 하고 왜 나보고 이래? 그분들 하라고 그래. 누가 하겠지? 누가 치우겠지? 누가 끄겠지? 누가 섬기겠지? 그만 우리가 농도가 그냥 물 타버린 듯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야예요. 850대 1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거꾸로 온통 우상과 귀신과 악한 영의 세계로 둘러싸여서 나 혼자 남게 되었 엘리야처럼 남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고독했던 엘리야가 회개한 그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붓고 깊이 기도합니다. 어쩌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비 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자기 사명입니다. 기도합니다. 한참이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엘리야가 종에게 물어봅니다. 좀 어떻게 뭐 기색이 있나 가서 보고 와. 종이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햇볕만 쨍쨍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거지? 뭐 잘못됐나?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못된 스스로 회의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바로 되돌아서서 무릎 사이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끄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시 또 종에게 나가서 봐라. 그랬더니 종이 예 하고 나가보더니만 에이 하늘 훤하고 구름 한 점 없어요. 쨍쨍해요. 엘리야의 면이 좀 안쓰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하는 중에 식사를 같이 하는 중에 그 식당에 처음 봤어요. 그게 뭐 이렇게 메뉴판 같은 게 있는데 그 메뉴판 안에 로또 복권이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손님이 거기다가 꽝 된 거 꼽아놓고 간 줄 알았어. 그래서 로또 복권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옆에 있길래 한번 지켜봤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 추첨하는 로또 복권이에요. 아직 추첨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서 계속 보다가 마침 종업원 있길래 이거 누가 꼽아놓고 놓고 간 모양인데 이거 못했는데 아니래요.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거기다 하나씩 꼽아준 거래요. 우리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뽑아서 가지면서 저기 우리 같이 있던 분 저까지 포함해서 5분인데 우리 당첨되면은 n분의 1 할 겁니다. n분의 1 하고 n분의 1 나눈 거 중에서 11조 철저히 하는 담임 목사가 다 체크할 겁니다. 내가는 나 어찌전지게 떨리는 마음으로 느낌 오시죠? 느낌이 안 옵니까? 느낌이 안 와요? 처음으로 그 숫자를 맞춰요. 로또 숫자가 6개라는 거 제가 처음 알았어요. 우와, 심장이 막 뛰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감동받으신 대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웃으면서 속으로 다 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셨는데 n분의 1 나눠 가질 만큼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날 같이 있던 분 기대하세요. 제가 상금 받은 거 다 n분의 1 해가지고 5분 5분의 1씩 나눴습니다. 6개 숫자 가운데 3개가 딱 맞았어요. 5,000원. 근데 하나가 1,000원이더라고요. 하나가 5이 됐습니다. 이쯤 돼야지. 엘리야는 뭐예요 지금? 꽝 아니에요. 머리 받고 막 죽도록 기도하고 나가봐 어떻게 됐나 그랬는데 종이 나갔다 들으면 꽝이에요. 낙원교 담임 목사는 6개 중에 3개는 맞추는데 엘리야 선지자님 꽝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 종이 원 기도를 그따위로 하는 거야? 뭐 엘리야 맞아 그럴 텐데 엘리야는 또 다시 머리를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기도를 또 합니다. 또 나가서 보라고 그래요. 또 광야예요. 엘리야가 종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가시가. 7번의 숫자는 뭐예요? 성경에서 7은 될 때까지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예요. 이거는 되는 거야. 이거는 주시는 거야. 또 나가봐. 또 나가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이미 엘리야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인내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어요. 믿는 만큼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하나님 주신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7번 아니라 77번이라도 또 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자꾸 마귀가 하나님만 찾지 말고 좀 둘러봐. 길이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오. 나가봐. 근데 종이 나갔다가 주인님 뭐가 좀 있기는 있는데 뭐가? 그거 뭐 글쎄 그게 뭐 될래? 그냥 구름이 하나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거 조그만 게 하나 좀 올라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엘리야는 그때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큰 비의 소리를 두 귀가 울리도록 듣습니다. 아멘 해버립니다. 아멘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5,000원짜리라고 지금 웃지요? 글쎄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 있는 분은 속으로 아멘. 한 20억, 30억 하면은 목사님이 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할래나. 믿음이 오면요, 그 징조를 사인으로 봅니다. 손바닥만한 거지만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다. 지금 보기에는 손바닥만 하고 지금 보기에는 겨자씨만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일하신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도 새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새소리요?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싹을 나고 줄기가 나오고 나무를 위해서 큰 나무가 될 때에, 숲이 될 때에 그 숲에 거하는 그 많은 새들의 노래소리를, 새소리를 두 귀가 울리게 듣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요. 믿음의 사람이지요. 우리는 금붙이를 좋아하지만 요만한 금붙이는 그대로입니다. 요만한 겨자씨는 작아 보이고 하찮은 거 보이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숲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이미 온 대조를 새카맣게 어둡게 하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소낙비를 그는 듣습니다. 봅니다. 흠뻑 젖어 있습니다. 급기야 3년 반 만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보입니다. 아합에게 가서 왕이시여,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더 큰 비가 내리면 당신 돌아가는 길이 막힙니다. 어서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포장도로가 아닌 까닭에 그 질퍽해져서 마차 바퀴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비가 내리면 그 마차조차도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합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아주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능력이 내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능력을 받은 엘리야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마차 타고 벌써 쭉 떠났는데 아합이 간 그 길을 엘리야가 뒤에서 막 비를 맞으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슈퍼맨처럼 어떤 초능력자처럼 그렇게 발이 안 보이게 뛰어가는데 앞서간 마차를 가로질러 이스라엘에 도착할 만큼 엘리야가 그 빗속을 가르면서 뛰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 여러분, 그 앞이 안 보이는 소낙비를 맞으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엘리야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누가 보면 광인 아닐까요? 미쳤다고 안 할까요? 그 비를 맞으면서도 미친 듯이 옆에 아무도 없는데 뛰어가면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나에게 주신 응답뿐만 아니라 이 백성에게 주신 그 모든 죄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새롭게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비가 자기를 다 적셔도 전혀 꿉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엘리야가 할 때에 그의 얼굴이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이 백성이 삼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공경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 이 땅의 모든 이 백성이 죄가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로, 성도로 거듭나게 됐고 새롭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백성의 통일의 은혜를 주실 때에 기도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무릎 가운데 얼굴을 묻고 기도하던 이 백성이 그 응답을 받을 때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환희에 차서 빗속을 뚫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뭄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가뭄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요. 물질의 가뭄, 건강의 가뭄, 영혼의 가뭄, 내 가정의 가뭄. 그래서 내 마음이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를 수 없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도 내 눈에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는 내 영혼, 그 영혼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감격 가운데 그 빗속을 달리지 않겠습니까? 이 여름에 우리는 참 답답한 소식을 안팎에서 듣습니다. 무너져버린 교회, 일탈한 교계 지도자, 그릇된 것으로 우상 삼아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주시기를 사모하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꿇고 끝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시 빗소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 조국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바람,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첫 출발점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고 우리 낙원교회가 되어서 여기서 우리 낙원교회가 조국의 교회에 떠오르는 한 조각 구름과 같은 교회, 이 땅에 내리는 첫 빗방울의 첫 번째 빗방울로 이 땅에 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온통 우상을 삼아 그것으로 복인 양, 그것으로 은혜인 양 자랑하며 정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내놓기 어려워했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시되 먼저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